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446쪽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시킬 것이 있고요, 한 팀이 변화시킬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개인 영웅 시대를 접고 마감하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개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혼자서 살아왔고 혼자서 일해왔고 혼자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고독한 군중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혼자라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노래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이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가, 그가 얼마나 혼자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적에 그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다른 목동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언제나 일당백으로 수많은 양떼들을 치곤 했습니다. 사자와 곰들이 양떼를 위협할 때도 그는 언제나 혼자서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 대장수로 등장할 때도 그는 역시 혼자였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대를, 이 대적을 상대할 때도 다윗은 다른 전우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혼자 고분분투했던 개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섬길 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아니라 혼자서 수금을 탔던 독주가였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만 했는데 이때도 다윗은 혼자 피신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앞장 21장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인데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당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리고 역사를 선도하는 대장수가 왜 당신 혼자 있느냐, 왜 혼자냐, 왜 홀로 외롭게 도망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은요, 너무나도 외롭게 철저하게 자기 혼자였어요. 식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혼자였고 동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지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장차 떠오르는 샛별, 그런 어떤 위치로 부상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개인적인 영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의 영웅으로만 뛰어났던 것이죠.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역사를 선도하는 공동체적 영웅은 아직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함께 한다는 것, 누구와 같이 한다는 것, 우리라는 개념의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던 다윗에게 아주 극적인 반전, 극적인 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럿보다는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하고, 우리보다는 내가 중심이 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그 판을 깨트려 버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고 하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는 정적이고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친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될 수 없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 위력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과 함께 이 우리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요, 이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사자를 때려 눕혔던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양을 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했던 그런 독자 인생이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치곤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기꺼이 도와주죠.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인생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구나. 인생이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을 조금씩 배워가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누군가와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 이 맛을 겨우 보고 이제 뭔가를 깨닫고 뭔가 서광을 보는 시점에 이러던 차에 그는 요나단과 헤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다름 아닌 요나단의 아버지 다윗이 모셨던 사울의 시기와 살해 위협 때문에 그런 거죠. 평생도록 혼자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야 겨우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와 같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그 요나단과 헤어지게 되자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을 때에 다시는 혼자 해결하거나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픈 그 욕구가 다윗에게 강력하게 생기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요나단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망자 신세여도 여전히 혼자 도망했을 겁니다. 혼자 도망가는 게 훨씬 편하고 누군가의 눈에 띄지도 않고 어딘가에 짱 막히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갈 때 혼자가 편합니까? 아니면 무리를 지어서 같이 도망가는 게 편하겠어요? 뭐가 편하죠? 혼자. 혹시 도망가 본 전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혼자가 도망가는 게 편해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끔은 이제 수박서리, 참외서리 했던 적이 있어요. 제 밑에 남동생, 3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따라오면 그렇게 귀찮아요. 도망갈 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근데요, 지금 다윗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도망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모으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지요. 자기와 함께 역사의 운명을 같이 할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다윗의 여정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더 이상 각계 전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역사의 변혁을 주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시발점이 바로 이 아둘람 굴,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이 아둘람 굴에 오기까지 다윗은 외로운 개인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비로소 개인 영웅 시대를 접고 이제는 공동체 영웅을 꿈꾸게 되었던 겁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 유명해지고 나 혼자 인기 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팀, 한 공동체, 이 한 무리가 유명해지고 역사의 족적을 남기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시대를 선도하고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개인이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과 역사 무대 위에 꼽히기 위해서는 개인 영웅이 하지를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역사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팀이, 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 영웅은 일시적으로 세인들의 주목과 인기를 받을 수는 있어도 결코 역사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또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한 팀이었고 한 공동체였다는 것이 언제나 역사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켜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것은 웨슬리 개인이 아니라 바로 웨슬리 신앙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었던 인물은 윌버포스 개인이 아니라 바로 윌버포스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구한말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 목사 개인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와 총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대각성 부흥운동에 동참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시대와 역사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 제2의 부흥이 아직도 요원하고 있습니까? 각 교회마다 그저 각계 전투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교회 부흥시키고 부동산 늘리고 묘지 사는 일에 너무 소진하기 때문에 이제 여력이 없는 겁니다. 총회가 할 일, 교단이 할 일, 한국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교회끼리 연합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개인의 경건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 개인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선도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영성이고 공동체의 거룩이고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노예와 총회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어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회복이나 적폐 청산 등이 아직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으로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한 명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 바뀌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 나라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접했어요. 경제 대통령으로서 닮은 꼴이 많은데 박정희 시대는 그래도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MB는 지금 구속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점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그래도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정신으로 당시 무지몽매했던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막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함께 해주는 팀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강의 기적이니 그래도 먹고 살만한 뭔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MB에게는 죽음을 불사하고 같이 하겠다는 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MB가 구속하는 데 있어서 측근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다 결정적으로 불어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MB에게는 팀이,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950년 이 땅 한반도에 동종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나라가 자칫 공산주의 이 적화 세력에 삼킨 바가 되어서 민족의 절체절명,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 민족이 다시 기사회생하게 된 그 결정적 정신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그때도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신탁동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촛불 들고 벌떼처럼 모였다면 벌써 이 나라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를, 오늘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를 지배했던 그 정신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학도의용군 그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학생이지만 내가 배움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미래를 포기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내던지겠습니다. 책 대신에 나에게 총뿌리를 주십시오. 내 생명을 바쳐 공산 세력과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런 정신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겠다는 이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권리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내 권리를 던져서라도 내가 이 민족을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국민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만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교회만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교역자로서 사역하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어요. 그 중에서 혼자서 영웅인 척하는 사람, 개인주의, 영웅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서만 잘해요.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일하는 동력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이더라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혼자 열심이고 그렇게 혼자 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게을러 빠지고 자기 가짜이고 우리 교회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팀 스피릿을 해치는, 공동체 정신을 흐려놓는 바로 개인주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소아병적인 영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팀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명성이 아닌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영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했던 다윗 왕 초기, 이 다윗 왕 이 초기가 어떤 공동체로 출발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에요. 인생 퇴짜들만 모였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들, 사울의 정권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다윗 공동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그 지도자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아둘람 굴로 도망친 사람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겠어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정직과 순전함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정직과 순전함이 오히려 오해가 되고 시기와 질투의 발로가 되어서 핍박받고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운동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을 부여잡고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도망자의 신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소문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졌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렇게 충성스러운 다윗 장군이 그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누구의 귀가 가장 쏠깃했겠어요?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 주변으로 모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해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떠하겠어요? 이야, 다윗이야말로 나의 억울함과 이 애매한 고난을 알아줄 사람이야.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다윗에게 가면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의 첫 번째 조건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공유하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동병상련하는 것이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요, 치유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 또 저는 우리 이남전도의 소그룹을 또 진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이 정말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로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공동체의 또 하나의 매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모인 이 공동체는 여러모로 보나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희망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깝깝하겠어요. 굴에 들어온 이상 그 순간부터 이들은요 현상 수배범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공범이 된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하게 그저 안정되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시작한 셈이죠. 다윗과 함께 사울 정부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자의 운명이 되었던 겁니다. 당장에 먹을 것도 부족했고 미래도 불투명한 그 팀으로 그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삶을 포기하고 다윗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다윗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한번 주어진 인생이라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을 했던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고난이 있더라도 스릴이 있고 거기에 오히려 행복이 있는 인생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향하여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적당하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면 되지. 왜 저렇게 고난을 자처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 굴에는 400명의 공동체가 모여들었어요. 왜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들이 알았던 겁니다. 안전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더 스릴 있고 더 재밌고 더 보람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단상에 올라와서 400명의 모인 무리들에게 이런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400명이 모여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악한 인생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이고요, 떠돌이 인생입니다. 베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 불안하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떠돌이 인생만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드릴 것이 있다면 저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연설을 듣고 400명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미래도 직업도 편안한 삶도 다 접고 당신을 따르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아니,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죄를 함께 도모하고 죄를 즐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시대와 역사를 선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이요, 아니 다윗의 공동체가 참 부럽습니다. 외롭게 도망자로 다니면서 개인 영웅으로 끝날 것 같았던 다윗이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서 새 역사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손에 쓰임받았던 다윗 공동체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한 기대로 끝나지 않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이, 한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원하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마침내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역사의 무대 위에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꿈을 꾸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함께 움직이며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공동체처럼 내 안전과 권리를 내려놓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결단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내 것으로 삼으며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에 이 홍자동과 홍원동 일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문화가 꽃 피우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역사와 시대를 선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러한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분발과 자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